자, 오늘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생명행복 축제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 교회가 몇 명을 초청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목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인 수를 늘리거나 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열심을 내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업사원이 영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대형 교회 로비에요. 승용차를 전시해 놓은 걸 저도 직접 봤습니다. 승용차가 막 이렇게 돌아가요. 왜 거기다가 놨을까요? 자동차를? 전도왕 1등 하면요, 그 차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자동차까지 걸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초청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와야 됩니다. 문제는요, 그 이유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분들이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라 그럴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정말 아픈 그러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정말 자기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했어요. 문제는요, 유대인들이에요.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동족들을 사랑했던 바울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절로 2절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마음에 뭐가 있대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동족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옥 가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동족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큰 근심과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힘든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샴 쌍둥이라 부릅니다. 이 샴 쌍둥이가요,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머리가 둘이면서 한 몸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여자분인데요. 머리가 둘이에요. 그리고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자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한 분이 더 있죠?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둘일 때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꼬집었을 때 아픔을 느끼면 한 사람, 꼬집었는데 전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두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폭격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죽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가 가족이 거기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걱정하게 돼요. 이분이 다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안고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잖아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건 나와 연관된 사람이 거기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성도 한 분이 그 비행기에 타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면요, 절대 우리는 편하게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믿어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꽃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져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생각한 건 그들이 자기 혈육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죠. 그러나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서부터는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지라도 돌리고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이 뭐 좋은 곳에 가셨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로해주고 밥만 먹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요,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을 보고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요, 정말 기가 막힌 경치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누군가 떠오르는 거예요. 와, 여기 우리 엄마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애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와, 이거 나 혼자 먹을 게 아니라 같이 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일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하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나 붙었어. 합격했어. 뭐 그런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마음의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친척이고, 사랑하는 부모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가지고요, 이번 전도 축제 때 가족들을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요, 반드시 가족 복음화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가든 죽든 우리가 무관심한데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예전에 휴가를 갔을 때요, 앞차가 그 옆에 가드라일을 들이받고 돌아가지고요,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는지 나오지 않고 보네트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차를 옆에 세웠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인데요, 제 딸이 아빠 가지마 그랬다고요. 왜 가지 말라 그랬어요? 터질까봐.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차를 세우고요, 내려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근데 차가 진짜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흔들었더니 이렇게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있겠대. 그래서 그분을 부축해서 내리게 하고 그리고 시동을 껐어요. 119에 전화를 했는데 저 말고도 어떤 차가 또 서서 연락도 해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생전 처음 본 분이지만 그분이 죽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면요, 우리는 아마 심적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CCC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 수련회는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전주에 농화를 갔어요. 일주일 동안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선배 강요로 인해서 억지로 이 수련회에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수련회를 기억하는 건요, 그 수련회에 사람이 죽었어요. 저녁 때 형제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막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 형제가 익사한 채로 물에서 떠올랐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으러 이 수련회에 왔는데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요,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 친구는 예수 믿고 죽었잖아요. 아마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그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안타까워하거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자, 이 영혼들을 향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고통은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이에요. 제가 평생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평생 전도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도하지 못한 날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밤거리에 나가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나가면요,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희 사람이 독서축제 물티슈를 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려주고 간 사람이 2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받았으면 가지. 굳이 그걸 찾아와서 그걸 줄 건 또 뭐예요? 이런 일들을 일어나니까 사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의미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복음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복음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 복복자, 소리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죠? Good news. 그럼 왜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왜 굿 뉴스냐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이걸 알려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의 심령에는요,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존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미얀마인가요? 캄보디아군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2025년도에 일어나는 일이라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소각을 했대잖아요. 장기를 팔아먹었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과연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상해서요, 정말 자기가 짓는 그 똑같은 죄를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죠. 구덩이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매일매일 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늘 돈의 시험이 듭니다.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 때문에 화를 내고 싸워요.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 시험에 들고 그 문제에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요, 고통받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요, 생각해보면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누구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 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죽음으로써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죄 지으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죄는요, 피로서만, 대신 누가 죽어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동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내 죄 대신에 죄를 전가하고요, 그 양이, 그 소가 나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사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동물 제사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질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를 졌지만 죄 없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뭐예요? 나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나를 죽인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대신 빚을 갚아줬다고요. 자, 그래서 나는 분명히 빚을 졌는데요. 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람 대신 죽어주기는 어렵죠.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그를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대보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8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 우리가 잘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설령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하는 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요,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징계도 하고 또 고통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뭐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오늘 와서 오사랑 선생님한테 물었어. 오늘 뭐 해? 오늘 곡 뭐 부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뭐 부르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사랑한다 말하시네 하시려고요. 곡에 있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그 찬양 부를 건데 그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래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부르려고 그랬는데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 귀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독서 축제를 했잖아요. 근데 독서 축제가 지금까지 해온 중에 가장 적은 숫자가 참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드는 생각은 좀 내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 좀 더 열심히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뭐 비가 3주 동안 왔고 그리고 추석 명절이 길었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중고등부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비전스쿨 끝나고 찬양 연습을 바로 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찬양 연습도 안 했는데 제가 그러면 보통 내려와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힘이 없어갖고 저도 잠이나 자자 그래서 계속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멋지게 주님을 좀 섬기고 멋지게 사역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참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잘 못하고 게으르고 또 실수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독서 축제에 왔었는데요. 2명의 친구들이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이 왔는데도요. 예배로 연결되기는 어렵지만 이 친구들이 왔어요. 이유는 있죠. 다음 주에 롯데월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와준 게 어디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좋은 걸 봐도 누군가에게 거기 꼭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은 물건을 샀는데 정말 그걸 누군가에게 너도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듣기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요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난 어떤가 살펴보고 그 복음의 깊은 의미를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